자, 오늘은 역대상 3장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한 장씩 한 장씩 하고 있는데, 오늘은 구절을 붙여보면 다윗의 계보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자, 역대상을 지금 들어가면 1장서부터 9장까지 해가지고 계속 사람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12지파 이름들이 거의 8, 9장까지 계속 나와요. 아담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 읽을 때 성경 읽다가 여기서 딱 걸리죠. 이거 어느 세월에 읽나 그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무집 역사, 나무집 족보를 갖다 이렇게 정말 줄기차게 지겹게 이렇게 써놓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역대상에서 나오는 아담의 계보, 이게 바로 우리는 그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하지만 올라가면 전부 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한 핏줄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이죠, 그죠? 우리는 한 핏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는 저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한 핏줄이고,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고 노아가 그들의 조상이고 다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안 서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계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야곱부터 다윗까지 족보를 우리가 쭉 봤죠. 또 그리고 1장에서부터는 아담, 셋, 에노스부터 해가지고 결국은 이 역대상의 얘기는 뭐냐니까, 이 과거와 현재 간의 연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왜 있었느냐 하니까, 이러한 우리 성경의 역사의 인물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봐야 돼요. 어떤 그 역대상 전체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이 사실은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은 왜 여기 이름이 올라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 여기에 선택이 됐기 때문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약 한 2,000명의, 성경에 보면 인물들의 2,000명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좋은 이름도 있고 나쁜 이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중요하죠. 이름이란 말이 너무 중요해요. 자기 이름 값을 해야 되고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그 이름이란 말도 사실 따져보면 우리 국어지만은 이르다에서 나온 겁니다. 이르다. 뭐뭐에 이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에 도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기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죠. 사레가 사라가 됐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고, 그죠? 사울이 바울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잘 지어야 되고, 이 이름 값을 하는데, 오늘 선택된 이 아담부터 역대상에 나오는 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가 쫙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름이 이 역대상을 이어서 계속해서 써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역대상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장의 1절부터 해가지고 9절까지가 나옵니다. 이 9절까지는 다윗 왕이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헤브론에서 다윗이 여자가 뭡니까? 여러 명이 있었죠.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이름이 다 나와요. 이름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6명의 이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아들 이름이 암논이죠. 맞습니까? 암논. 이게 장남이에요. 두 번째가 누굽니까? 다니엘인가요? 다니엘 맞죠? 다니엘. 셋째 이름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이름을 잘 지어야 되죠. 압살롬. 압살할 롬. 뭐 그렇게 하는데, 네 번째 이름이 누구예요? 성경 보세요. 아도니아. 아도니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누구요? 스바디아죠. 스바디아.
여섯 번째 이드르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제일 장남이에요. 장남. 다윗이 이제 아들이. 근데 얘들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나왔습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이란 지역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다가 선포한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헤브론은 어디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블레셋이죠. 옛날에 치면 블레셋.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역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서남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웨스트 뱅크,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하잖아요. 가자 지구 있죠. 그 안쪽 밑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어가지고 헤브론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도 여기에 묻힙니다. 아브라함도 헤브론에 묻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묻히고 그 다음에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막벨라고 그죠? 그게 헤브론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2대 왕인데 첫째 왕이 사울이죠. 2대 왕이 다윗인데 이 다윗 왕이 처음 통일 왕국 되기 전에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을 수도로 삼았어요. 첫 번째 수도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을 이 헤브론에서 지내다가 나중에 어디로 수도로 옮깁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총 재위 기간이 40년이 되죠. 4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사는데 헤브론에 이 아들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들 보면 사실은 비극의 주인공들입니다. 암논 아시죠? 압살롬의 누이 베다른 적입니다. 맞죠? 예. 암논 어머니가 누구죠? 거기 아히노함이죠. 아히노함 맞죠? 자기 엄마 이름이 누구예요? 아히노함. 그럼 얘는 아비가일 맞죠?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름이 쫙 다 나와 있다고. 지네 엄마가 누구냐는 걸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 보자면은 이 헤브론이란 지역은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난 아이들이 뭔가 좀 잘 되기를 바랬는데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나중에 서로 죽이고 비극적인 가정의 역사가 이 헤브론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헤브론의 뜻은 원래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연합하고 교제하자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연합하다 이런 뜻인데 연합이 안 됐어요. 예.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여호수아 21장에 가면은요, 이 도피성 중에 하나가 또 헤브론을 나옵니다. 도피성 여러분 아시죠? 살인,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뭡니까?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자기들의 목숨을 구했죠. 예.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라는 것은 엄격히 따지고 보면은 도피성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맞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미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도피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살 길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상징이고 예표죠.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이 성경에 보면 6개가 나와요. 6개 나오는데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인데 서쪽 3개 중에 하나가 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굉장히 도피성, 의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하고 롯 있죠. 자기 조카 롯이 서로 네가 보기 좋은 대로 네가 동하면은 나는 서할 것이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 됐죠. 그래가지고 롯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갔죠. 소할 땅을 바라봤잖아요. 사람이 보암직, 먹음직 하면 안 되죠. 맞죠? 보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롯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이제 그쪽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구원은 받았지만은 어쨌든 아브라함이 롯과 대척되는 지점에서 들어가 가지고 그 시작했던 지역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이 6명을 낳은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아이들을 쭉 한번 보십시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헤브론에서 6명을 애를 놓고요. 예루살렘 가지고 13명의 애를 놓습니다. 다윗이요. 여기 6명, 여기 13명을 낳아요. 낳는데 나중에 보면 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하고 뒤에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들끼리 서로 세력 다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배에서 낳은 자식도 서로 뭐합니까? 싸우죠. 이게 뭘 뜻하느냐니까 내 속에도 이게 뭔가 싸우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예. 내 속에 항상 싸우는 게 뭡니까? 선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난 아이들이 각각 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계보를 이은 아이의 이름이 안 나오죠?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 예수님의 계보를 이은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나왔어요. 헤브론에서 놓은 게 아니고 뒤에 예루살렘에서 자기 엄마가 누구죠? 바세바죠. 맞습니까? 이 바세바를 취한 과정에서도 다윗이 굉장히 무리수를 뒀죠. 예. 창세기 1장 보면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던 것처럼 다윗도 한순간 눈을 돌리니까 이렇게 바세바를 취하게 되면서 남편 누구죠? 우리아를 죽이게 됐단 말입니다. 결국 살인죄를 범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내용들은 사람 이름밖에 없어. 이거 뭐 할 것도 없어요. 사람 이름밖에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들 이 면면을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 이름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어떻고 저 사람의 특징이 어떻고 하는 여기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맨 처음에 나오는 애가 암논입니다. 이 암논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무엘상 보면은 이 암논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앞에서 보면요. 자, 암논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기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뭐 했습니까? 강간을 했죠. 예. 그게 이제 강간한 내용이 쭉 사무엘 한 15장에서 18장까지 아주 상수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란 게 좀 보면은 이런 게 그 가족 근친 상간을 원래부터 금지했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똑같은데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다른데 이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갖다가 어떻게 좀 해볼 거라고 그래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자기 그 사촌이 요나답인가 해가지고 걔가 좀 교활한 애 했죠.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지 말고 너가 아버지한테 아픈 척 해가지고 여동생을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지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나중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 범하는 장면이 나와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간을 하고 난 뒤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왜 강간을 했는가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가 남녀간에 사랑하면은 그렇게 안 하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데 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네 볼 거 없다 가거라 이래 돼 버렸어요. 성경에 그래 돼 있죠. 아주 딱 그렇게 돼 있다고.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벌써 비극이 나오는 거예요. 암논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암논의 비극은 다윗이 비극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미 바세바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다윗의 가족은 사실은 별 볼 일 없어요. 다윗이 뭐 그렇게 왕이라 해가지고 아주 뭐 잘했냐면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압살롬부터 해가 아도니아부터 해가지고요 피로 물들은 이 가족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암논의 다말 강간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다윗이 바세바를 취할 때 인과응보를 당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다니엘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다니엘 나오고요. 세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2절에 보니까 압살롬이죠. 예, 압살롬입니다. 자, 이 압살롬은 보니까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얘는 뭐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던 암논을 죽이죠. 죽이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이 압살롬은요, 자기 누이가 강간당한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아버지의 제일 장남이 누구였어요? 암논이죠. 암논을 제거하고 지가 뭐 한다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다말의 강간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둘러댑니다. 근데 그런 말도 있는데 자기 뭐 친누이가 강간당해서 기분은 나쁘죠. 그렇지만은 그렇다 해서 죽일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죽여버리죠. 예,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사병들을 통해 가지고 죽여버리는 사건인데, 그래서 이 압살롬은 그러고 난 뒤에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서 뭐 합니까? 이 반역을 도모하죠. 예.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뒤 앞에서 다 봤지만은 머리가 길어서 짧았어요. 길어가지고 어디에 걸립니까? 나뭇가지에 걸려 죽죠. 그래가지고 긴 머리 때문에 완전히 너무 용모가 잘생겼어요, 압살롬이. 근데 이름이 좀 시원치가 않아. 압살롬이야. 그죠? 그 이름 잘 지어야 돼.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보니까는 이 압살롬의 비극적인 결말과 어떤 그 영향을 보면은 결국은 이 가족 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했다는 겁니다. 권력을 향한 암투, 가족끼리, 형제들끼리. 여러분들 이 형제끼리 난이 벌어진 게 많죠. 역사에 보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조선 왕자의 난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방원이죠. 이방원이가 태정, 태세, 문단 세례 들어가죠. 맞죠?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맞죠? 이쪽 내려가잖아요. 근데 태조 이성계 아들이 5명이 있었잖아요. 이방원이가 셋째인가 그래요. 셋째 아들인데 자기 위에 이방선인가 있었고 뭐 이방가가 있었고 하여튼 이방자 돌림이야 전부 다. 다섯째 맞아. 다섯째 맞아. 그래가지고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그냥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맞지요?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자기 그 둘째 형이 정종이죠. 둘째 형을 갖다가 옹립합니다. 해가지고 왔는데 그래 1차 왕자의 난이 끝나고 난 뒤에 2차 왕자의 난이 또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정종이 자기 둘째 형이 2년 2개월 하고 죽습니다. 결국은 그 이방원이가 태종이 되는데 정치를 또 잘하죠. 그 옛날에 무슨 눈물? 용의 눈물 기억나십니까? 우리 용의 눈물 봤죠? 유동근이 나와가지고. 그때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맞죠? 저도 기억나는데. 오래됐죠? 태조 이성계가 보면 이거는 참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다윗왕도 똑같아. 이성계하고 똑같은 거야. 집안 꼴이 지금 말이 아닌 거야.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지 않았고 그랬지만은 그러면 이런 엉망진창인 다윗 이 계보, 다윗의 계보가 가족 계보가 이게 보니까 사실은 이게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던 이 솔로몬도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하나님을 등집니다. 우상을 엄청 숭배하잖아요. 여자가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잖아요. 하룻밤에 하나씩 자도 3년을 자야 돼.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뭐에 여자에 그렇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했나 이거죠. 그런데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올 때 전부 다 이방 여자들 아닙니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옵니까? 전부 다 막 드라비움도 가져오고 온갖 자기가 믿는 신들을 다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맞죠?
들어올 때 전부 다 먼지 다 묻혀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네 힘을 여자에 쏟지 마라 그랬죠. 맞죠? 요즘은 거꾸는 것 같아. 아닌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집안 꼴이 솔로몬도 엉망진창이에요. 지가 정신 차리고 쓴 게 전도서입니다. 맞죠? 회개하고 쓴 게 전도서예요. 자, 그러면은 지도 그냥 갈 때까지 간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이런 것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서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서는 메시아가 나올 만한 인물들이 없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계속 쭉 내려와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시죠. 맞죠?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12대, 42대의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조상 중에 보면은 육적 조상 중에 보면은 누가 있었어요? 기생 라합도 있었죠. 또 누가 있었어요? 이방 여자 룻도 있었죠. 룻도 있었고 라합도 있었고 맞죠? 또 다말도 있었죠. 시아버지하고 막 이렇게 저기 했던 다말도 있었고 이 계보를 보면 예수님의 계보는요 말할 것도 없어. 엉망진창이야.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뭘까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가 막 다말이나 뭐 라합이나 룻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그냥 천덕꾸러기 인생이야. 별 볼일 없는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뭐 어제 아주 그냥 귀한 뭐 직분을 가지고 귀한 집에 돈이 많은 집에서 아주 고귀하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람들은 이미 쭉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더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사무엘하 7장을 보니까는 다윗과 이제 솔로몬 나오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7장에 보니까는 12절을 보세요.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과 함께 잠들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 곧 너의 뒤를 이어 나오게 될 네 뭐예요? 씨를 세우죠. 네 씨를 세운답니다. 그게 솔로몬이에요.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히 세우신답니다. 예.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고 내가 그 왕국의 왕자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소위 다윗 언약입니다. 오늘 이 다윗 언약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입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이름으로 그대로 대체하시면 돼요. 예. 자, 이미 오늘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나타나신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계보가 쫙 나오죠. 예. 여기 우리 오늘 지금 역대상에 나오는 이 계보가 또 지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만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나오죠. 예. 그래서 14대 곱하기 3이니까 42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 3장에 가면은 이 계보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맞죠? 누가복음 3장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갖다가 알 때는 확실하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님 자신이
30세쯤 될 때에 알려진 데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 아들이죠. 요셉은 누구 아들? 헬리 아들. 헬리는 쭉쭉쭉 나오죠. 쭉 나고 32절만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이새는 누구 아들이에요? 오벳의 아들.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 예. 쭉 내려가다가 38절을 보세요.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에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누구의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 다 누구의 아들, 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나오죠.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족보가 있는 집안이에요? 없는 집안이에요? 족보 있죠? 이 보통 족보가 아니야 지금 이거. 여러분들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계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런 거를 볼 때에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예언되는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뭐가 나요? 싹이 나죠. 맞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이미 오래전에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라는데 주님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신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님의 두려움의 영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아멘. 이미 예언의 성취가 다 이루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갖다가 일거에 도말하시고 해소하시고,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저히 율법 가지고는 안 돼요. 율법 가지고 됐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법을 다 지키지 못하듯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은 뒤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피 흘림을 믿고 그분의 구속 사역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주세요? 뭘 선물을 주십니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의 이 가문에 도덕적인 실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있었는데 또 나중에 아도니아는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아 얘가 누구한테 죽냐면 압살롬한테 죽어요. 압살롬한테. 압살롬은 암논도 죽이고 아도니아도 죽이고, 예. 자기 위에 형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많이 죽입니다. 근데 결국은 얘도 벌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지 목숨이 떨어지죠. 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 가문의 도덕적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내 가문이, 여러분의 이씨 가문, 김씨 가문, 박씨 가문이 좀 실패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다윗 이 가문보다 나아요. 할렐루야. 낫죠? 안 낫습니까? 낫죠? 예. 우리는 이 가문보다 나아요. 그런데 왜 이 가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냐면 우리한테 소망 주시려고. 요렇게 아주 그냥 반역하고 찌질이 싸우고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나고 온갖 우상숭배 다 했던 이 다윗 가문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가문에 법을 주시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죠. 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게 저는 이런 이 다윗의 가문을 보면 저는 위로를 얻어요. 우리 집안도 별 볼일 없는 집안인데 다윗 집안도 좀 나을 것 같다. 예. 이런 콩가루 집안보다는 나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정말 위로를 얻어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작은 점들입니다. 점 맞죠? 한 사람 한 사람 점 작은 점들이죠. 점이 연결되면 뭐가 돼요? 선이 되죠. 이 작은 점들, 우리는 전부 다 이 작은 점들이에요. 돛드라고, 돛드.
이 점들이 연결되면 하나의 선이 되는데 이 선은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작은 점들이 연결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오늘 이런 거를 볼 때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환경,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신다는 겁니다. 콩가루 집안에서 그 집안을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의 기도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를 뭐하게 하신다? 부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을 안 바라보십니다. 그거 무관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 사람이 많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아도니아만 하나만 더 봅시다.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이 계승에 반대를 해가지고 나중에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처형당합니다. 솔로몬에게 처형당합니다. 반역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들이 쭉 나오죠.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사마, 이게 총 몇 명? 13명입니다. 이 외에도 첩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10절에서부터 해가지고 16절까지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솔로몬의 아들들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아들의 계보가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야 왕이죠. 맞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죽기 전에 어떻게 했죠? 두 눈을 뽑혔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혔을까요? 하고 많은 신체 중에. 그렇죠. 영적으로 이 눈을 못 보고 있으니까 눈을 뽑은 거 하나님이. 맞죠? 이해가 되죠? 그 여러분들 눈을 안 뽑히기 위해서 조심하셔야 돼. 귀 못 들으면요 하나님 귀를 막아버리셔요. 나이 들어가지고 잘 안 들리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지 말만 쫙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려요. 장모님이 조금 귀가 어두우세요. 제가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안 들으셔.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렸어요. 근데 어제는 뭐라고 하시냐니까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러죠. 천국 가야 되겠다. 사위와 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믿더만 이제는 돌아가실 때 다 됐는지 이제 내가 지옥은 못 가겠다. 천국 가야 되겠다. 그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눈을 안 뽑히고 귀가 안 먹기 위해서는 눈과 귀가 멀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5절 봅시다. 거기 보니까 밧수아의 소생이다. 5절에 보니까 밧수아란 말은 밧세바란 얘기입니다. 밧세바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6명, 13명 그 외에 또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다윗의 자녀 교육에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완전 실패죠. 맞죠? 우리는 다윗 왕은 억수로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집구성이 엉망인 집안이에요. 맞죠? 우리 집안은 이 정도로만 낫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 교육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당 잘 나오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먼저 예배당 잘 나가야지. 맞죠? 자식이 성경 안 읽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안 읽었다는 얘기야. 맞죠? 예. 자식들이 기도 안 하면 부모가 기도 안 했다는 얘기야. 왜냐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정예배 드리라는 얘기는 자식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 딱 정해놓고 7시면 7시, 8시면 8시 딱 정해놓고 하는 건데, 그때 자녀들이 와가지고 저거는 예배도 안 드려요. 안 드리지만은 부모가 앉아가지고 또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는 날은 엄마가 혼자서 막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아무도 보는 사람 저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어요? 천사들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엄마가 예배 드리는 걸 한번 훔쳐봤어. 오늘 하루 하고 말겠지. 다음 날도 하고 그 다음 날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가 보고 우리 엄마 찐이네.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이네. 진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네. 그 자녀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자녀 교육 똑바로 시켰다면 이렇게 안 갑니다. 그죠? 잘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우리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맞죠? 잘 시킬 것 같아요. 말을 안 듣어요. 그래요. 아무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조금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그 17절부터 24절까지는 포로기 이후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자손들의 이름이 쫙 적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음 주 4장에서부터는 유다의 아들들, 각 지파의 아들들 계보가 쫙 나옵니다. 예. 4장에는 유다의 아들들, 시므온의 아들들 뭐 이렇게 쭉 나와요.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맺어 보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건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 기록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의 기록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오늘 이 역대상 3장의 기록 보면 첫째는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그렇게 막 서로 죽이고 하니까 다윗이 그런 걸 보고 있는 말이에요.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녔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다니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압살롬이 죽으니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압살롬아 내가 네 대신에 죽을 걸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고. 어쨌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인간적인 실패를 했다. 예. 그런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죄로 번복되어 있죠. 이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이끄신다. 이 죄 가운데서도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완전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 계보처럼 불완전입니다. 이 불완전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가다가 늘 넘어져요. 하지만은 잠언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선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잘난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같이 그냥 막 별거 없는 사람들, 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니까. 다윗도 알고 보면 뭡니까? 목동 출신 아닙니까? 그죠? 뭐 어디 대단히 학식이 있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뭐 천한 목동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 들어서시고 이 불완전한 자를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비록 여러 가지 인간의 조건과 한계가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또 이 역대상의 이름 밑에 내 이름을 그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늘 가지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